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주일이 되었습니다. 눈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절 올라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아픈 자들, 어려운 자들, 오늘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실 주님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탄주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가기 위해 약해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가기 위해 약해지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요. 오늘 성탄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탄에 멈추질 않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신 게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예수님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는 들어서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니까 붙잡게 되고 나중에는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안 다음 붙잡고 참여하는 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나? 모세 때 시작되었죠. 모세 때 보면. 그 다음에 한나의 때도 한나의 기도 가운데 사무엘상 2장을 보면 나오죠. 다윗 때도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때도 선지자를 통해 이 이야기를 주시고 제일 많이 주신 사람 이사야죠. 이사야 때도 이 이야기를 주시고 오늘 보면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야기로 예수님 오시는 걸 알고 있었죠. 다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이야기가 전파되어지는 곳에 예수님이 전파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야기를 통해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나레이션, 입으로 하는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입을 통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입으로 전파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메시아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가? 모세 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했을까요? 한나, 사무엘 때, 다윗 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굳이 필요했나? 그런데 그때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뭐 이제 AI뿐만 아니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메시아의 이야기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메시아의 이야기가 필요할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 세상 어떤 이야기보다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돈 버는 이야기, 애들 학교 잘 보내는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 뭐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 담겨져 있는데 1년에 한 번 푸는 박스 있잖아요. 마치 성탄절의 이야기는 그와 같습니다. 1년 내내 다른 것들 붙잡고 살다가 성탄절에만 푸는 박스. 근데 이 박스도 풀지 않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박스를 잘 풀어서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 다시 붙잡고, 그래, 내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이야기지.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먼 미래에도 예수님 이야기가 전파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야.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 이야기, 근데 오늘 또 새 이야기를 듣고 또 내년도엔 그 이후엔 나는 이 이야기를 계속 붙잡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준비가 필요하죠. 제일 많이 준비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려고 많은 예언자들 통해 이야기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아주 오랫동안 세밀하게 준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려면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주 세밀한 준비. 오늘 영상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무대에 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 많은 애들이 들락날락 하려면 우리 예배 공간이 좁잖아요. 어수선하겠다 하고도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했더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거 위에 또 편집하고 입히고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 하나 디테일이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다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잘 못 틀어. 그럼 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되게 디테일하게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굉장히 세밀해야 됩니다. 하나님 준비하듯이.
그래서 예배 전엔 제가 굉장히 곤두서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나, 근데 전 그런 거 갖고 그래요. 예배가 굉장히 세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긴장하셔야 되고, 직장에서 일하듯 하고 나가 살듯 하고 예배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도 눈이 와서 밖에도 쓸었지만 들어오면 미끄럽잖아요. 그러면 대리석이 얼어서 미끄러지면, 예전에 비 오는 날 뒷 계단에서 누가 쪼리 신고 걷다가 그냥 걸었는데 부딪혔는데 발가락 부러진 청년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누가 다칠 수 없나. 그래서 테이프로 다 붙였죠. 종이도, 박스도. 그럼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해야 되나, 눈 오는 날은 어떻게, 아주 작은 것까지. 그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땅에 보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늘에서 준비했죠. 천사들을 통해. 그 다음에 사람들, 마리아, 요셉까지.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 오늘 동방 사람들도 나옵니다. 동방 박사. 이방 사람들까지. 우리 생각엔 마리아하고 요셉만 준비하면 끝났나 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 애들은 이거 연습하느라고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수주 동안 선생님들 대본 쓰고 영상 편집하고. 감사하죠. 그럼 이 아이들은 우리가 다 한 줄 알아. 근데 오늘 또 스파게티 하는 분도 있잖아요. 어제는 학생부들은 밤새 모여 연습하고 또 가서 먹고 또 다른 거 준비하는 게 있고, 내가 모르는 준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절을 잘 맞이하려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에 참여하셔야 돼요. 참여. 그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에 각자의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 부모의 역할, 본인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역할인 거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미리 전파하는 역할. 그 다음에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오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이런 걸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에게 맡기신 건 뭔가, 나에게 맡기신 거, 그걸 찾고 여러분 그 일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여러분 정말 생명 걸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을 잘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발견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나면 여러분 사명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계시네요.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 베들레헴의 여관 마구간에 계신데 찾아오는 거죠. 사람들이. 왜? 아기이고 작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이걸 사람들이 찾아올까? 어떻게 알고 오지? 근데 알고 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도 예수님 오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알고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알고 나오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기억하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중에 아기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제일 기억나는 사람. 여러분 애 낳아보셨죠? 엄마들은. 아빠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애를 낳았어. 막 죽을 것 같이 고생하고. 그런데 그때에 수고했어 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죠. 카톡 보내고 전화하는 분도 있지만 일부러 찾아와서 손잡아주고 되게 고생했어 막 눈물 닦아주고. 근데 가는데 그냥 안 가고 또 봉투를 쏙 넣고 가네. 그랬더니 열어봤더니 병원비가 들어있고 또 애 사입히라고 뭐 옷값도 있고 막. 그러면은 애 태어난 날만 생각하면 그분이 계속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 성탄절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선 누구가 제일 기억에 남는가? 예수님 탄생에. 동방박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탄절에 예수님께 제일 기억되어지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동부 땐 기억되었는데, 그래서 저희 클 때는요, 막 연극하고 성극하고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막 발표도 하고. 그때 딱 기억나는 한 사람 있어. 그때 저 애가 제일 잘했어. 아니면 애들도 다 못했는데, 그때는 떡국이 맛있었어. 뭐 기억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서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에게 주는 복음서. 마태복음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누구냐? 동방박사들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하시다가 예수님께 나왔죠? 제일 기억되어지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왔대요? 동쪽에서부터 왔다는 것이죠. 동방. 예루살렘의 동쪽은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강들 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그 밑에 강 때문에 저절로 잘 사는 나라.
그 이라크를 얘기합니다. 이란, 이라크.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중 하나는 이란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직업이 초코파이 팔로 다니는 게 직업이었습니다. 오리온 다니셔서. 그래서 이 아랍의 초코파이 자기가 전부 담당이었대요. 이란에 갔는데 기가 막히답니다. 근데 개방이 안 되어 있죠. 고대 유적이 이란에 다 있답니다. 얼마나 잘 살고 이게 세계의 흐름을 지배했던 나라들은 이런 거구나. 근데 오픈이 안 되어 있죠. 전쟁도 많고. 그래서 저보고 꼭 이란에 한번 가보시라고. 같이 가면 가이드 해드릴게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란이 생각납니다. 이 동방박사는 실제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 동방박사들이 돌아갔고, 나중에 이 동방박사들의 시신을 유럽으로 옮겼고, 마지막은 독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어느 성당에 동방박사들의 이 유골이 지금 모셔져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 멀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가? 예수님께 어떻게? 이방인들이 찾아왔죠. 이방인들. 왜 이방인들이 찾아왔을까? 여러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오늘 헤롯 왕도 나오고 뭐 서기관 있는 종교인들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좀 영광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면 제일 영광받게 만드실까 찾으시다가 보낸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탄 주일에 회복해야 될 것, 동방박사들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를 붙잡는 결단, 그리고 그게 나가는 어떤 행동, 이런 걸 다 합쳐서 동방박사의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믿음도 아니고 이거는. 근데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늘의 별만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였대요. 낮에는 솔직히 할 일이 없죠. 근데 밤이 되면 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뭐가 돼야 되냐면 별을 바라보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위대한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책을 샀는데 한 줄 읽고 닫아요. 한 줄의 이야기가 너무 함축적이어서 다음 줄을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근데 읽는 그 글 중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이 다 우리 눈에 보면 불규칙한데 다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는 사람들은 하늘의 규칙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규칙 속에 규칙적이지 않은 별 하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만 알죠. 매일 낮에 세상만, 사람만 보는 사람은 밤에 내 머리 위에 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바라볼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데 각자의 삶에 다 필요한 대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별을 통해 예수님 오시는 메시지를 주시고 또 다른 일 하는 사람에겐 다른 것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겠죠. 내 삶에 늘 규칙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속에서 비규칙적인 무언가를 던지셔서 우리로 관심을 끌게 하시고 그 다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믿음인 거죠. 힘든 날도 바라보고 어려운 날도 바라보고 계속 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때로 우리 말씀이 별과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고 기쁨, 은혜는 받아요. 근데 별을 따라가지는 않죠. 왜 그래요? 별 따라가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별을 보기는 하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성탄의 절기를 지나면서 말씀의 은혜만 받는데 그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돼야 돼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별을 끝까지 따라왔더니 결국 별의 끝자락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동방박사가 예수님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별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별을 따라 어디로 왔대요? 예루살렘에 이르렀대요. 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에 갔더니 유대인의 왕위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처음부터 헤롯에게 묻은 게 아니에요. 그 유대 땅에 와서 여기저기에 물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낳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삶 속에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는 이거 기억하고 있나?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니까 왕은 알겠지. 왕은 모든 정보를 수집하니까 헤롯 왕에게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는 거죠. 헤롯 왕 이게 헤롯이 왕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건 셋째 왕을 얘기합니다. 근데 좀 무식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죠. 누구의 서기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서기관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주죠.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듣고 그 예언이 정말 지금 이루어진단 말이냐. 이런 두려움과 공포겠죠. 자기가 왕인데 더 큰 왕이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오해예요. 오해. 예수님이 세상왕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헤롯 왕은 세상왕으로 오는 걸로 오해했고 예수님 오면 내가 손해보고 나라를 빼앗긴다는 걸로 생각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잘못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한 예수를 붙잡고 사는 것이죠. 그때 헤롯이 예수님 죽이기를 결단하죠. 옛날에 모세 죽이는 것처럼 가가지고 조용히 박사를 불러다가 자세히 묻고 그러면은 그 왕이 태어나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가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가르쳐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헤롯은 우리에게 늘 친절해. 근데 실은 교란이고 나중에 예수님 잡아 죽이려 그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른 자들도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일에 헤롯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 삶에 늘 선하고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되게 악인을 만났어. 헤롯과 같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도 그렇게 쓰는구나. 근데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 오시는데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한 사람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악인을 통해서도 일하시더라. 그래서 결국은 도움을 주죠. 결국 찾아갑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자 끝까지 별만 보고 가는 거죠. 저녁에는 별 보고 낮에는 그 별이 어디에 머물지를 구체적으로 찾고 연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별이 그 위에 서 있는데 막연하잖아요. 그 밑에 공간이 되게 넓으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막연해. 은혜는 받았는데 될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내 삶에서는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때 말씀을 이루기 위해 묻고 실행하고 찾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시 밤이 되어 별이 떴을 때 어느 순간 보니까 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끝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동방에 이 여관 마국간에 신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보지 않은 외국인들이 갑자기 왔어요. 그것도 낙타를 타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들어왔는데 엎드려요. 왕처럼 대하는 거죠. 경배해요. 그 다음에 보배약, 황금, 유황, 모략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배는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누고 교제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봐야지 이거 디다케적 신앙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유대인들은 머리에 이 회당이 그냥 골수처럼 박힌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용한 것 같아요. 동방박사.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 예배의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예배란 첫 번째 먼 거리에서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럼 사람도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눈이 왔어요. 멀리서 와요. 그 오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는 게 말씀이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지 않고 인터넷 유튜브 들어요. 뭐 그걸 디다케적 의미로 되게 좋아요. 그러나 이 성탄의 의미로 볼 때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힘들어도 오는 것입니다. 성탄에 맞춰서 반주자가 오늘 김기중 집사님 오늘 쉬라 그러고 본인들끼리 정리했더라고요. 내가 반주할게. 왜 왔어요? 프랑스에서 예배하려고 온 거죠. 금요일 날 왔는데 바로 철회를 오셨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벽에 반주하신대요. 갈 때까지. 이분은 프랑스에서 여기 왜 오나? 물론 할 일이 되게 많겠죠. 예배하러 온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성탄절에 제일 멀리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 있다. 또 누가 있나? 서울에서 올려나? 오늘? 지방에서 올려나? 근데 동방박사들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눈물 짓고 가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겠죠. 그 다음에 많은 고난을 만나고 그 다음에 두렵고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죠. 저분 이사 가면 어떡하나? 멀리 가면 어떡하나? 우리는 딱 마음에 그래. 그럼 안 올 거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멀리 사는 분이 제일 일찍 옵니다. 멀리 사는 분이. 멀리 다녀보셨어요?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서울에서 충주까지 전도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사택도 주셨는데 저녁 되면 집에 왔어요. 5시 반에. 딱 끝나면 그리고 윤도현의 음악 딱 하나 틀어놓고 먼 산 언저리 그럼 진짜 산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 오면 9시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출근시켜주고 또 충주로 갔어요. 9시까지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그거를 한 2달 했어요. 그 교회에서 나올 때까지. 근데 먼 데서 가니까 은혜가 넘쳐요. 막 가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좋아요. 나 하나님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주셨구나.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웬만한 거리는 다 다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멀리서 오는 분이 제일 은혜로워요. 준비하고 오는 길에 또 가다가 들은 말씀으로 다시 묵상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못 이겨서 신앙생활을 포기하죠. 동방박사를 통해 주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별을 보여주실 때 어디라고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이야. 그럼 가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근데 얘기를 안 해주시고 서서히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믿음 생활은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 저기까지 갈 거야.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인천 올 거야. 그럼 저 목회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서울을 벗어난다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희 집은 동대문 끝인데 도봉산 밑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 서대문 끝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강서구 끝으로 보내시고 그러더니 강남 끝으로 보내시고 나중에는 인천으로 보내시더니 여기 서쪽 끝으로 보내셨잖아요. 처음부터 나중에 거기 가서 목회할 거야. 그럼 안 갔겠죠. 근데 별이 천천히 글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무리 먼 거리라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라도. 이게 최고의 은혜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선 예배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구간에 온 손님으로 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고 가장 멀리서 온 자를 통하여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리적인 거리도 뛰어넘으시고 다음은 심리적인 거리도 뛰어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거리가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먼데요. 마음으로는 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가까이 있어도 마음으로 멀면 못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연세대학교에서 목회상담학 공부를 하는데 괌에서 매주 오는 분이 있었어요. 한 주가 아니고 매주 괌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로 세미나를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제 전기수인데. 그 다음에 저 할 때는 제주도에서 매주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야,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큰일 하는 분들 보면 거리가 하나도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쓰임받지 못하고 큰일 못하는 분들 보면, 아, 난 힘들어서 못 가. 아, 거긴 아니야. 그리고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성탄을 맞이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의 거리를 여러분 넓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가셔야 돼, 거기를. 거기를 넘어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뭐를 준비해 갖고 왔어요? 보배압, 황금, 그 안에 유황, 모략, 보배압을 준비해 갖고 왔다는 가장 귀한 거. 가장 귀한 거를,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가장 귀한 거 드려야지.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예배란 뭐냐? 월십. 월십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월스와 쉽 합친 거라 그랬잖아요. 가치와 신분.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숭배받는 이 가치 있는 자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이 귀해지죠. 아, 예수님한테 초코파이 줘봐. 그럼 예수님이 귀해집니까? 근데 이 유대 땅에도 없는 물건, 유대 땅에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해외에서 갖고 와갖고 갖다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배할 때 늘 새 거를 드리기를 원해요. 새 거를 못 드리는 예배 딱 하나 있어. 금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찬양이 지금 2달째 똑같아. 그래서 제가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늘 다른 게 있었어. 연말이라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실은 그거 연습해갖고 새 찬양 불러야 되는데 새 찬양을 못 부르는 이유 또 버벅대니까 반주가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니까, 그러면 예배가 더 시끄러워지니까 못 바꾸는 거죠. 최고의 걸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거, 찬양도 최고. 그 연극도 하는데 이번에, 야, 연극 무대 올라오는 건 어느 교회에서나 해. 근데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이에요. 자기 교회 막 이렇게 자랑을 막 하시길래, 거기는 뭐 실버 막 중창단을 만드셨대요. 60세 이상. 그래서 막 교회들마다 가서 특송해 주시고 그런 데서 우리 아동부도 이런 거 했는데 보여줬더니 막 자기 보내달래요. 즉석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25일, 24일 먼저 예배하고 그 다음 보내드릴게요 그랬죠. 이런 거를 만들어요? 예, 우리는 이 땅에 없는 거 합니다. 지금 AI 시대인데, 그럼 그렇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내년도부터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챗 GPT 뭐 이런 거 다 넘어갔어요. 이제 AI 시대가 왔는데, AI 시대, 이 AI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돼요. 그래서 0과 1로 계속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0과 1로 바꿔주는 것 때문에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인 거예요. 이 하드웨어를 돌리기 위해 양자 컴퓨터가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이 알고리즘이에요. 연결.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10대 빅테크 기업들이 이걸 다 끝냈다고요. 우리나라는 못 쫓아갑니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AI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쓸 건가. 그래서 80년 전에 여러분 핵폭탄을 개발했어요. 그때 핵폭탄은 가장 큰 거 1개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터뜨렸더니 지구가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트리니티 계획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합의를 했어. 이제 큰 핵폭탄은 만들지 말자. 그래서 작은 핵폭탄들로 바꾼 겁니다. 어깨에다 매서 쓰는 스팅어 핵폭탄이 나오고, 잠수함에 넣고, 예를 들면 비행기에서 투하하고, 조그만 핵폭탄. 근데 이거를 어디다가 써요? 그 다음에 원자력. 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AI가 우리 삶 속에 작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나 이런 데서 할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온 베이스라 그럽니다. 그 핸드폰으로 AI가 들어오고, 시계로 들어오고, 안경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AI 분양 사업이 나온대요. 저분이 어르신인데 AI가 필요해. 그럼 이 회사에서 이걸 세팅을 해갖고 분양을 해주는 거죠. 이제 이해 좀 되시죠? 그래서 큰 빅테크 AI는 다 미국에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분양을 해주는 거야. 애 공부하는 일에, 환자에, 나이 드신 분에, 앞으로 이런 회사만 살아남는다. AI 분양 시대가 왔다. 여러분, 그 이런 시대에 맨날 몸으로만 예배하고 있어. 그 애들이 이 땅에 없는 예배를 계속 만드는 능력을 길러줘야죠. 아동부가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 이게 됐네.
그럼 난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야지, 더 해야지. 이거 홈페이지에 띄워놓을 거예요. 영원히 남겠죠. 그럼 애들이 보고, 아, 맞아, 어릴 때 이랬는데 이제 이런 세대에 오네. 나중에 로봇하고 예배하는 시대도 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옛날 사람, 애들은 이런 시대, 이런 거 가교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가장 귀한 거들요. 가장 귀한 거, 동방박사. 가장 귀한 거. 가장 귀한 거를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뭐 드릴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시간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없는 걸 드리는 게 가장 귀한 겁니다. 이 땅에 없어, 유대 땅에. 가장 귀한 걸 갖고 오는 거야. 이 땅에 우리 교회 없는 게 뭐가 있나? 나 이거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이거 안 하는데 이거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이런 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다가 가치가 바뀌면 세상에 나가서 이 땅에 없는 게 뭐가 있나? 귀하게 만드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가장 귀한 걸 드린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 금요기도회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중간에 잠깐 나가거든요. 이유는 컴퓨터에 설교 올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려놓고 예약 걸어놓고 그럼 다음날 새벽에 다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내려왔더니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 저를 기다리더라고요. 보배 앞 상자를 하나 가지고. 그러더니 목사님 성탄 선물이에요 하고 주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봤죠.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종류대로 다 넣었어요. 저는 에이스 샌드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조그마한 거. 야, 되게 맛있더라고. 편지를 넣었어요. 걔가 거기에다가. 그러더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처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날 존경한다고. 애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어떻게 새벽 예배를 안 빠지세요? 어떻게 맨날 일찍 오세요? 그리고 한 번도 걸리지. 저는 이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더니 그래서 목사님 사랑해요. 존경해요. 그러더니 10,000원을 드릴 테이니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데 쓰라고. 현찰 10,000원을 꾸깃꾸깃한 거 넣었더라고요. 사진 찍었습니다. 귀하다. 성탄절에 받는 선물. 야, 얘는 이걸 준비하려고. 여러분, 과자 리스트도 생각했겠죠. 그게 종류가 다 다르니까 2개씩 넣었는데 일단 다 샀겠지. 한 봉지씩.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00원을 준 게 아닌 거죠. 걔가 시간을 2개씩 넣고 편지를 써 또. 근데 고치지도 않고 썼더라고요. 되게 장문인데 되게 잘 썼어.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되게 감사했어요. 위로가 됐어요. 아, 얘가 내가 새벽 예배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구나. 어린애인데. 그럼 됐지.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오늘 최고의 것을. 걔는 금요기도에 온 이유는 나한테 성탄 선물 1등으로 주려고 온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언제 나가나 나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설교 시간엔 졸다가 목사님 언제 나가나. 그리고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귀한 걸 드리기 위해 예수만 쳐다봐야 돼. 예수님만 쳐다보고 준비했다. 이거 언제 드리면 되나? 언제 드리면 되나? 근데 우린 이런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 예배란 가장 귀한 걸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은 뭐예요? 전부 다 받으러 오죠. 응답하라 1988을 보니까 그 꼬마애 하나가 나오는데요.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야, 성탄이 어딨어? 산타가. 서울대 다니는 여자 보라가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애가 막 울고 난리가 나갖고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산타가 있다는 거를 증명해 주려고.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눈사람이래요. 그래서 얼음집 아저씨하고 눈사람을 얼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영상이야. 다 녹았어. 1988년 12월 25일은 영상이었습니다. 다 녹았어. 그게 다 이거야. 뭐 받고 싶어? 뭐 받고 싶어? 뭐 받고 싶어? 성탄절에는 다 받는 걸로 착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드리러 오는 거라는 거예요. 드리러. 성탄절은 뭘 드릴까? 주님께. 내 가장 귀한 거 드려야지. 1년에 한 번은. 그게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란 뭔가. 동방박사를 꼭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 여러분, 동방에서 박사가 왔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귀해지겠죠. 마국간의 사람들이
야, 이거 뭐 별 거지 같은 사람들이 와갖고 그 마구간으로 들어가라. 거기다 애를 낳아갖고 넣었는데 다 무시하고 그러죠. 근데 갑자기 밖에 벤츠 S클래스가 3대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더니 거기서 뭐 삐까뻔쩍하게 입은 사람들이 막 나오더니 막, 야, 황금 좀 꺼내봐. 막 마구간으로 다 들어가. 그럴 때 무시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안에 있던 존재가, 무시할 존재가 아니구나. 귀한 사람이구나. 아마 동방박사 간 다음에 마구간 주인이 방 바꿔줬을 것 같아. 예수님을 귀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가 귀한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귀하게 만들어 드리는 일이에요. 귀하게. 다 헤롯도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막 이렇게 하려고. 핍박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값없이 가장 작은 자가 되었잖아요. 동방박사 한 번 오므로 끝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옛날에 구테타 일어날 때 상황인 것 같아요. 참모 총장이 자기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나라에 위급한 일이 생겼다는 걸 듣고 국방부 용산으로 차를 돌립니다. 밖에 딱 서가지고 야, 문 열어! 그랬더니 거기 위병소 지키고 있는 현병이 이래요. 웃기시네? 아저씨 누구야? 빨리 돌아가세요. 장난치지 말고. 그랬더니 그분이 문 열고 나가고 야, 내가 참모 총장이라고! 그랬더니 그런 사람 여기 많이 와요. 술 먹고. 가시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이거 군용차를 몰고 왔어야 되는데 군복을 입고.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구테타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때 참모총장이 들어갔다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봐. 왜? 그렇게 왔더니. 그냥 양복 입고 자기 볼일 보러 가다가 너무 쫄병이니까 참모총장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기업 회장님이 일본 영화에 나옵니다. 일본 영화에 어떤 여자 직원이 지하철을 타고 그 회사 면접을 보러 가요. 그런데 지하철에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셔갖고 할아버지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가갖고 보고 나오는데 떨어졌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회사 로비에서 대걸레를 닦고 있는 거예요. 대걸레. 그래서 여기 청소부인가 보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얼굴을 알아보고 와서 왜 울어? 뭐 힘든 일 있어? 그랬더니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봐. 전화 한 통 하니까요. 사장단이 다 뛰어내려옵니다. 알고 봤더니 회장님인 거야. 그랬더니 이 직원, 오늘 인터뷰 이 친구 취업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회장님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 누가 알아보겠냐고요. 예수님인지. 애기인데 별 볼 일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귀하게 만들어 드릴 방법이 뭐가 있나? 하나님이 연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멸시받고 천대받고 마구간에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만들어 드리는 방법 딱 하나. 이스라엘 유대 땅에 없는 존재를 보내면 되지. 그게 누구예요? 동방박사. 너무 똑똑해. 동방에서 왔어. 그리고 가장 귀한 걸 드려. 오자마자 엎드려. 예수님이 저절로 높여드리는 거죠. 이날부터 예수님은 귀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일 왜 해야 되나? 여러분이 왜 귀해져야 되나? 예수님을 인정받게 만들려고. 내가 와서 예배하면 예수님이 인정받아. 여러분이 예배하면 예수님이 인정받으십니까? 쟤도 예수 믿어? 혹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예전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윤상호 목사님 1997년 학력고사 수능 끝나고 1997년이네요. 제가 97학번이니까. 수능을 끝나고 목사님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연말인데 거기 동문회를 한대요. 그 양평, 수안보, 충주 이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 감신 동문들이 모여서. 그래서 양평에 있는 하나콘도에 모이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하고 운동하고 밥 먹다가 저녁에 이 근처에 동기 있는데 전화해볼까? 누군데? 그랬더니 걔 있잖아, 여기 양평 공군부대 군목으로 있는 애. 그때 전화를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놀러와.
그래서 하나콘도에서 나와갖고요. 차 몇 대를 갖고 다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분이 야 동기 하나가 더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 누군데 그랬더니 아 여기 있어 군목이야. 그 전화해서 거길 찾아갔어요. 근데 계급이 중이래요. 중이. 밥풀떼기 2개, 마름모 2개. 갔는데요. 어디로 오래냐면 연대장 관사로 오래요. 갔더니 연대장 관사가 엄청 크더라고요. 들어갔더니 방이 한 4-5개 되는데 혼자 다 써. 근데 그분은 또 사모님은 중국 분하고 결혼하셔갖고 중국에 잠깐 가셨대요. 혼자 거기를 다 쓰고 있어. 그래가지고 얘 같이 막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야 중이가 어떻게 이런 큰 집을 살아? 그랬더니 아 여기 연대장님이 집사님이셔. 집사님이신데 야 내가 목사인데 오래면 아무도 안 와. 근데 연대장님이 집사님인데 예배할 때 연대장님이 목사님 예 목사님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가 집을 빼고 목사님이 여기서 사셔야 된다고 아파트 사택 너무 그 군용 아파트 작다고 너무 노화됐다고 그 여길 주셨다는 거예요. 연대장 집에서 군목 목사님이 나오니까 이분이 존귀해진 거죠. 연대장이 와서 뭐 엎드리는데 뭐 야 이런 일도 다 있구나. 흔한 일은 아닌 거죠. 너 연대장 왜 할래? 예, 저 교회를 귀하게 만들려고요. 주의 종을 귀하게 만들려고요. 그럼 여러분 그 중위인 분이 설교할 때 아, 저 우리 연대장보다 높은 분이야. 그럼 졸겠습니까? 말씀을 귀뚱으로 듣겠습니까? 그리고 연대장님이 아멘해. 막. 야, 우리 목사님 귀한 분이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갔어요. 저는 30이 이사에 있었거든요. 충남 거기 전부 다 하는 조치원. 지금 갔더니 그 앞에 막 고속도로 뚫리고 난리 났더라고요. 사단장님이 3번 바뀌었습니다. 3번. 다 진급하고 가셨어. 마지막 오신 분은 특공대 출신인데 머리가 백발이세요. 근데 이분은 다쳐서 오셨다는 거예요. 낙하산 뛰다가 이 하체가 다치신 거예요. 걷기는 괜찮은데 그래서 여기서 쉬다가 제대해라 이런 개념으로 후방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일이 되면 장군 정복을 입고 와요. 그리고 제일 일찍 와갖고 성가대가 교회 제일 일찍 오지 않습니까? 그럼 사병들 장교들 연습하는 데 올라와서 이 사단장님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분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단장님 사모님이 간식을 싸와. 아침에 아유 우리 장병들 밥도 못 먹고 왔죠.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그거 먹고 그럼 사단장님이 나가서 주보를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소문이 다 나. 사단 안에 헌병대, 기갑부대, 뭐 본부대, 통신대 엄청 많아요. 신병훈련소도 있어. 박찬호도 거기서 훈련 받았거든요. 그러면요 신병들이 훈련소에 애들이 막 엄청 많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 투스타 장군이 정복을 입고 형제님 오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앉아 예배를 드려요. 야, 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끝나면 그분이 나가서 밑에 장교들하고 초코파이 나눠줘요. 그 야구르트하고 그 손잡고 한 주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또 봐요. 그 애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지. 야 교회 가면 사장님이 계셔. 교회를 귀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하면 차 내주고 뭐 하면 교회를 섬겨주고 너 사단장 왜 해? 어떤 분은 골프 치려고 어떤 분은 정치하려고. 근데 하나님 저 세워주시면 제가 가서 예배를 귀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교회를 귀하게 만들게요. 자기 귀한 걸 드린 것입니다. 남들이 다 그랬어요. 저분은 저기서 끝났다. 근데 제가 제대했거든요. 1995년 3월 30일 날. 그리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우리 부대 얘기가 나오더라고. 충청남도에 간첩이 나타났습니다. 태안반도 뭐 이런 데로 해갖고 육군본부 옆에까지 간 거예요. 못 잡았어요.
특공대 뭐 203 특공해고 다 달라붙었는데 못 잡았어. 나중에 희한하게 잡았거든요. 근데 그 실패한 작전을 덮으려고 군대란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참여했던 모든 분들을 특진시켰어. 실패했는데 잘했다고. 그 신학교를 갔더니 거기 했던 뭐 203 특공 나온 동기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자기는 대기업을 가든지 대학을 가면 등록금을 둘 중에 하나 정하래요. 그리고 자기 신학교 왔다고. 그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안 내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텔레비에 그 사단장님 나왔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3스타로 진급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청와대에서 그 삼성 장군이 받는 칼 받으시더라고. 우리 사단장님인데. 그분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골프 치러 다니지 않았고 사람 쫓아다니지 않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딱 정복 딱 하나 입고 주일마다 가서 예수님 귀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 예수님 귀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 한 일이 뭐예요? 낮아지는 거. 나는 사단장이야. 근데 이 옷은 하나님이 입히셔서 입고 온 거야. 나 감사해. 하나님 제가 이 옷을 입고 예배함이 감사해요. 근데 하는 행동은 전부 낮아짐. 형제님 오셨어요. 훈련소 냄새 나는 애들한테 형제님 오셨어요. 장교들 다 있는데도 꼭 집사님, 형제님, 성도님? 뭐예요? 낮아짐. 약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시던걸요. 안 망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더니 그 밑에 대대장님들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공병대 대대장님이거든요. 그분은 성가대장에 목숨을 걸었어. 정말 성가대만 하셔. 뭐 별일이 다 있어도 그 애 이름 아직도 기억해. 꼬마의 4-5살 이름이 화평이었는데 걔를 맨날 데리고 와. 우리 대대장님은 통신대 대대장이었는데 막 둘이 동기인데 육사. 막 그러더니 이분은요 뭐로 상을 텔레비에 나왔냐면 부대에서 나오는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부대 불의 옥잠을 갖고 나온 생태계 불의 옥잠을 띄워서 이거를 동네 깨끗한 물을 내보내고 그러더니 진급해 가시더라고. 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하나님이 오늘 동방박사 너희들 되게 먼데 예루살렘 좀 한번 다녀와. 베들레헴까지 내려갔다 와. 왜요? 내 아들이 너무 천하게 대접받아. 마구간에 있어. 마음이 찢어져. 근데 저기선 제 높이래가 아무도 없어. 너희들이 가서 한 번만 엎드려주면 내 아들이 귀해질 것 같아. 그때야 그들이 깨닫는 거죠. 아, 이스라엘이 그 누구보다 귀한 존재시구나. 이 어린 아기가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잘 돼야 되는 이유. 와서 엎드리려고. 아,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야? 야, 대단하네. 저분이 섬기는 예수님이야? 저 선생님이? 저 교수님이? 저 사장님이? 아, 대단하네. 예수님이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 보내신 이유 딱 하나예요. 유대 땅엔 예수 높일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이방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니들이 가서 예수 높이고 오거라.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 경배하는 거예요. 밍크코트 입고 막 비싼 차 몰고 와서 막 멋내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거야. 교회 와서 약해져. 야, 저분이 저기에 손을 담그네. 저런 일을 하네. 빗자루를 드네. 야, 우리 주님이 더 높으시구나. 근데 거꾸로 나 그런 일 하는 사람 아니야. 강해질라 그러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약해지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 약해져야 돼. 근데 이게 약해서 약한 게 아니라 강한데 약해지는 거죠. 강한데. 이 일하는 거예요. 인증. 먼 나라 동방박사를 통해 그 아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증하는 거죠. 아기 예수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는 역할. 동방박사 니들이 할 역할 따로 있어. 평생 공부하고 뭐 되게 많이 했지? 너네 귀한 자잖아. 가서 엎드려. 그러면 예수님이 귀해져. 그게 니들 역할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역할이 많다고요. 근데 우리가 성탄절에 해야 될 일은 예수님 귀하게 만드린 이거 인증하는 거. 엎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엎드리고 그들이 이제 하루 자고 가야지. 그랬더니 그들은 꿈에 헤돌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동안은 별이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별이 뭐예요? 내 밖에 있는 말씀, 어떤 이끄심.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귀하게 만들었더니 꿈에 찾아와 처음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평안히 돌아가게 도와줄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경배하면요, 예배 마치고 날 때 돌아가는 길은 내가 책임져 줄게. 저는 이 복 받고 싶어요. 나중에 목회를 마쳤을 때 평안히 돌아가는 복. 금요일 날은 잠을 자는데 코가 얼마나 막혔는지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병원 갔죠. 그랬더니 약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제일 막힐 때는 뻥 뚫려 버렸어. 숨 쉬고 사는 게 이렇게 좋구나. 요즘 애들 기르죠. 여러 가지. 저도 만나는 한계 상황이 많습니다. 뭐 저라고 힘들 게 없겠습니까? 근데 소망하는 일이 있어. 목회를 마쳤을 때 주께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는 지시함, 이거 받고 싶어요. 그래서 왔던 길과 다른 길을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이 살 길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죠? 내 생각엔 저 사람을 찾아가야 될 것 같고 저 길로 가야 될 것 같고 헤로당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길이 있대요. 우리가 모르는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별만 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하러 갈 거야. 예수님 귀하게 만들고 내려올 거야.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거. 선생님이 한 명 나왔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제일 비참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이 우리 선생님이 이런 비참한 역할을, 바람이 불어 쓰레기라도 날아갈 때 선생님이 날아갔다면, 선생님이 쓰레기 역할을 했다면, 낙엽 역할을 했다면, 컷! 뛰어! 뭐 감독은 누구나 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쓰레기 역할 할게. 그럴 때 돌아갈 때 제일 귀해지는 것이죠. 성탄절을 통해 이런 예배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돌아가는 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셨죠? 정말 죽기 살기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힘들어요. 이제 더 이상 드릴 게 없어요. 근데 예배해. 마치고 났더니 길을 열어주셔. 살며 뒤돌아보니 목회길은 다 그렇게 열렸어요. 더 이상 드릴 게 없을 때까지 가고, 더 이상. 마치고 나면 이상하게 길이 열려.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여시고, 여기까지 온 거죠. 이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의 근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약해져야 돼. 낮아지는 게 아니라 약해져야 돼요. 뭐예요? 부서지는 거죠. 내가 부서지면 싫은 데도 가고 싫은 사람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싫은 일도 해요. 여러분은 세월 가며 교회에서 강해지고 계십니까? 약해지고 계십니까? 정말 좋은 믿음은요, 세월 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제일 쉬운 사람이 되는 거야. 만만해. 애들도 와서, 에이 권사님, 저 예전에 클 땐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에이 권사님 밥 한 번만 사주세요. 에이 오늘 권사님 집에서 자면 안 돼요? 저 잠도 잔 적 있고. 아무 때나 전화해서 자주 운전해 주세요. 근데 어떤 분은 되게 어려워. 카리스마가 줄줄 흘러갖고 말도 걸기가 힘들어. 그건 믿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약해져야 돼. 싫은 것도 먹어주고 싫어도 같이 해주고, 애들이 난 그런 거 먹는 사람 아니다. 먹어주고 약해지고 부서지고.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온 거잖아요. 가장 약한 모습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탄주일 마지막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께. 이 땅에 없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 가서 예수 검증하고 인증해주고 와. 귀하게 만들고 와.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 가장 귀하게 만드는, 가장 귀하게.
가장 귀하게. 주님,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게 해주세요. 내년도에는 내가 예수님 귀하게 만들어 드려야지. 좀 지나면 우리 애들이 예수님 귀하게 만들어 드려야지. 다음 지나면 우리 손주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싶다. 이 이야기는 영원히 멈추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약해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검증해드리고 인정받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려고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는 일에 준비를 많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란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거. 주님, 우리가 가장 귀한 걸로 주님 예배하게 하옵소서. 흠도 티도 없이 열심히 준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예언하는 일로, 어떤 이는 예수님이 부모가 되는 일로, 또 어떤 이는 미리 길을 닦는 일로, 오늘 동방박사에게도 한 역할 주셨네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시대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뭘까? 그 역할을 찾고 생명 걸고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역할은 뭘까? 이 시대에도 예수님 오시는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 역할을 찾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동방박사를 통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별만 보고 가는 거야.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아. 끝까지 바라봐. 이 낮에 화날 땐 보이지 않지만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별만 보고 말씀만 보고 가게 도와주세요. 가장 귀한 거 드리는 거야. 이 땅에 없는 거. 날마다 새 것 드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귀해지게 만드는 거야. 나 때문에 예수님 귀해지면 좋겠습니다. 1년 안에 열심히 살고 또 성탄절 되면 예수님 귀하게 만드는 우리 가정, 아이들,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돌아갈 때 벅차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살 길, 다른 길, 이 땅에 없는 우리가 모르는 구원의 길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성탄의 은총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